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서롯에 진을 치고 하서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 야간에 진을 치고 분에 야간을 떠나 홀할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지내온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진을 쳤던 장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전하고 있죠. 우리도 어딘가를 여행하게 될 때 여행사로부터 이렇게 여행 일정표를 받습니다. 첫날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다 있어요. 그런 일정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정표를 언제 받은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할 때 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이 다 끝나는 이 무렵에 이제 출애굽 여정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40년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날 출발해야겠다, 이날은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진을 치라 그러면 진을 치는 거예요. 얼만큼 진을 쳐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는 여러 달, 어느 곳에서는 1년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양식도 그날 허락하시는 말 그대로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40년의 여정은 내일 무엇을 하게 될지, 내일은 무엇을 먹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믿음이 있어도 어때요?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를 거둘 때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거두고 오늘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도 거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리고 적절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지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말씀물이 좀 없으면 또 잊어버리고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신신당부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때요? 그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을 경계 삼고 잘 살펴야 되는 거죠. 1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세웁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대오를 갖춥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나 아론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모세도 아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동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자기의 역할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쓰임받고 자기의 임무를 끝나고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오해하면 안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는 거다. 거기까지만 봐야 되지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이 자기 시대를 쓰임 받잖아요. 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일 저희 교회가 창립 52년을 맞이했는데 52년 전에 교회를 힘있게 섬겼던 분들 지금은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2년 동안 계속해서 장로님도 바뀌고 목회자도 바뀌고 구역장도 바뀌고 세대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목회자예요. 내가 오늘 직분자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바톤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은퇴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뭐 합니까?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바톤을 쥐고 있는 시대를 낭비해버리고 바톤을 줘야 될 때 딴소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절기로는 뭐예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달, 유월절에 있던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그들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중간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팍했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데 누구까지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해서 똑같은 재앙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이 내리면 개구리가 막 강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개구리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지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신을 의지해서 어떤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거쳐왔던 그 광야의 여정, 특별히 진을 쳤던 곳 40여 곳의 지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를 건너간 것을 8절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건넜습니까? 건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가지고 출애굽 40년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지명이 어디입니까?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쭉 읽으면서도 야,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도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나나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지명들 좀 지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정리하면서 지명을 얘기할 때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나게 은혜가 됐겠죠.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했지. 또 어떤 지명을 얘기할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지. 또 어떤 지명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는 여정에서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정리하면서 이 여정을 이야기할 때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지명 가운데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후회와
반성도 뒤따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오늘 짧은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여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급한 문제로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이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오늘과 남은 삶을 과거와 같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나를 향한 뜻과 섭리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고 쓰임받는 시간도 제한이 있음을 알고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나고 나서 후회와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에 큰 책무를 맡아 싸우니 국정을 잘 감당할 수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치유되고 혼란함이 치유되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약함,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